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크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지금 세계는 온통 브라질 리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참 세계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죠.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올림픽을 치릅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개의 금메달을 땄고 또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안타깝게 갈수록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그 선수들 중에 막내인 20살 먹은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계속 끌려가다가 지고 있다가 매치 포인트에서 5점을 만회해가지고 역전해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원래 매치 포인트 이런 그 펜싱 게임에서 넉 점 이상 5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극적으로 5점을 내리따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는 지난해 3월 달에 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좋은 성적을 그에게서 기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니까 더 많은 관계자들과 국민이 감동하고 기뻐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선수가 답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욕심을 가져가지고요. 경기 운영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욕심을 좀 걷어내고 경기에만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풀려가지고 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비우니까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 이길 수 있었다.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주제하고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이겨야겠다. 여기서 이기면 금메달이야. 하고 욕심 부리고 할 땐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끌려갔는데 마음을 비우고. 비운 상태에서 했더니 놀랍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비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할까요?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심령, 그런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 가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은혜와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어제 일처럼 금방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어로 깨달아진 것은 항상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아니면 50년이 지나도 어제 일 같고 금방 일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안에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십니까? 그런 생생한 어제 받은 것 같고 지금 받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워야 채워주신다.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배고픈 자녀들이 가서 엄마 주세요 하고 달라고 했을 때 그릇을 보시면서 그릇이 깨끗하면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릇 속에 오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비워진 심령,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화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평생에 손꼽을 닦듯이 마음을 닦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꼽을 습관적으로 닦아내죠. 손수건으로 닦고 또 문질러 닦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을 늘 비우고 닦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아낌없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어제 받은 것처럼 지금 받은 것처럼 생생해요. 그 시절은 참 은혜를 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부흥회도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홍보를 위해서 주로 하는 홍보가 바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전봇대에다 붙이고 또 벽에다 붙이고
이것이 홍보 거의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프랑카드 만드는 그런 공장도 많지 않아서 특별히 프랑카드는 걸리는 거고 대부분 포스터로 홍보를 다 했는데, 또 집회가 끝나면 또 전봇대 다니면서 붙여놨던 것들 뜯어내고 벽에 붙은 것을 떼어내고, 교회니까 사회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도록 뜯어내는 일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강대상까지 오르고 할 정도로. 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안타깝게도 참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한국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참여했어요. 처음 참여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부터 일찍 가서 준비하고 했는데, 2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8시가 되어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고, 손 들고 찬양하게 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게 하고, 소리치며 찬양,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 기도회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 충분히 그 안에 다 끝날 줄 생각했는데, 찬양이 8시 돼도 찬양하고 그 후로도 40분 동안 더 찬양을 했대요. 말씀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그 목회자들만 또 킨텍스에서 모여서 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죠. 오후 4시부터 한다고 해서 일찍 점심 먹고 가서 하는데 찬양을 9시 넘도록 또 찬양을 한 거예요. 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소리치며 찬양. 제가 원하는 어떤 은혜와 능력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처럼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찬양이구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다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비워지고 그릇이 준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받는 거,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릇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신령이 가난한 자, 복 받는 자,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신 것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혼을 사모해요. 그래서 영혼이 살고 싶어져. 그래서 진시 황제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에 가야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등산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 수양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사람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다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해서 높은 곳.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은 대개 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산에서 만나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호렙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시온산, 감람산, 거리심산, 에발산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을 향해 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람 하여금 끊임없이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산입니다. 오늘 시온산 성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곳 약속하신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산 가장 세상에서 높은 산에 지금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나아가고 사람은 나아가고 하나님은 오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삼위로 영으로 이곳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감한 분은 기름 부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욕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으로 만지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로 날로 여러분 좋아지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임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목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대신해서 세운 주의 종,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빌보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비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불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들은 암송하십시오. 암송은 보지 않고, 성경책 보지 않고도 입으로 되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암송. 암기 정도가 아니라 암송. 머리에 기억한 것은 암기고, 암송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 신비의 세계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보지 않고 누가 들려주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묵상이다, 암송이다 말씀한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역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내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현재 천국이라는 거예요. 현재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 그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을 내 안에 이루라. 천국을 경험하라 말씀. 천국을 살라. 10절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천국, 현재. 이것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그 천국된 사람이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천국,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서도 영광과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그 참된 진리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런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임하시고 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슨 뜻일까요? 더 상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단지 물리적인, 재물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여도 심령이 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은혜 받은 이 대목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거지가 겨우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자다. 심령이 부한 상태고, 수천억을 있어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거지이지만은 밥그릇 하나 하고 숟가락 있으면서도 내가 내 것 한 사람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지금도 엊그저께 들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재물이 많은 부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부자인
성경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지역의 한 도시의 유지예요, 유지. 그런 그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빌레몬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예배초소로 드리도록 헌신했어요.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 집은 다락방도 넓고 좋은 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기 어떤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불편하잖아요. 자기 개인사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불편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또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는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말 듣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은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빌레몬은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영혼 구원, 한 영혼을 더 구원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요,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사단 마귀의 종돼서 지옥 갈 영혼들을 자유케 했어. 구원하는 데 선용했어. 그 재능을 사용했어. 예수 믿게 해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갖가지 재물들,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열등감을 또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열등감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정말로 아이들이 순수하고 참으로 열심히 애들은 교회 나오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사업이 정말로 속된 말로 바닥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쌀포대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가져가라고. 그런 돈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돈 받지 않겠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태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부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자존심.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늘 죽는 신용하는 것.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지, 사랑 앞에 호소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느 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 청년 마음속에 재물 우상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질문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참 그 모습을 바라본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인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모든 걸 가진 게 하시는데 얼마나 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까웠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멸망길로 팔아먹은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어로 가난한 자,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히브리어로는 아나임. 이 가난한 자,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때 푸토코스. 푸토코스. 히브리어는 아나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호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호품이 오기를 얼마나 그들은 갈망하고 얼마나 겸손히 구호품을 구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런데 오늘 신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쓸 때 이 단어 푸토코스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 천금을 준다고 해도 세상 왕이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너희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 사단 권세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해놨고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표를 주시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내가 왕이 되었던 것, 왕으로 살았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예수님 사람이 바로 천국된 사람입니다. 천국된 사람. 내 잣대가 아니고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천국된 사람.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까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머무른집니다. 정말로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가치를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머무르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지적 수준도 뛰어난 사람. 참 배경 커리어가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보자마자 그는 땅에 엎드러졌잖아요.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애통비통 절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왕족의 신분도 백그라운드도 교양도 지식도 자신의 캐리어도 다 쓰레기통에 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누더기보다 더 못한, 내가 자랑하고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 그걸 다 순간에 쓰레기통에 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워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보호가 임하니까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의 가난한 심령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극기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니까는 그처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잣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부자하고 비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부자들은 하루에 점심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점심을 먹는데요. 여러분 1,000만 원 지불하면 점심 드실 수 있습니까? 중국 부자는 그런데요. 그런데 중동 땅의 그 오일 달러 부자는 2천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천억을 투자하면서 자기 취미생활 한대요. 1년에 2천억을 투자하면서 취미생활로 2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신생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2천억 쥐었다 놨다 한다 해서 하나님의 부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모델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델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잣대 삼고 살면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일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고 어떻게 한숨 쉬고 잠 못 자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간에 해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천천히 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한순간 해주고 싶은데도 참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의 생명만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안에 그릇된 마음과 생명이 커지면은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빌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와 풍성과 능력과 이 땅과 내세의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